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는 일본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경축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만 23세의 청년 윤봉길은 행사장 안으로 입장합니다. 그의 품 안에는 물통 모양의 저격용 폭탄 하나와 도시락통 모양의 자결용 폭탄이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행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동시에 자신의 품 안에 손을 넣어 준비한 물통 모양의 폭탄을 집어듭니다. 정확하게 던질 표적을 확인하고는 손에 잡힌 폭탄을 연단을 향하여 투척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장성급 인사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기타 여러 명의 지휘관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일본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면서 짧지만 눈부셨던 그의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역사는 평범했던 청년 윤봉길을 의사로 호칭해 주었고 그를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나라의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과 같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방식도 있었고요. 윤봉길 의사와 같이 다소 과격한 방식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독립운동의 방식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위대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후자와 같은 방식 또한 우리가 인정하면서 크게 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거칠게 싸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상대일수록 그 상대가 스스로의 약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그 완악함을 지속할수록 이와 같은 거친 방식의 대적함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칠게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몰아붙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두 대상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응수해야 합니다. 죄의 실마리를 남기거나 죄와 타협해서는 곤란합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만큼 처절하게 끝까지 질기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겠습니까? 두 번째 대상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란 완벽하게 꺾어서 제압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을 핸들링한다.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함과 온전함 그리고 견고함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통과 맞서는 법, 즉 고통을 다루는 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인생의 처절한 고통 앞에서도 용감하게 일어나 고통과 싸우는 싸움꾼의 노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물론 동물도 통증을 느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통증에 대하여 고뇌하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인하는 불편함을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영적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고통 앞에 스스로 비참해지는 그 경험, 처참히 낮아지는 경험을 동물들은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인간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선택적 고통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과는 전혀 별개로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악의 사회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 사회에 내재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뜻하는 것이죠. 악과 고통이 인간에게 마치 숙명처럼 주어져 있다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이 위로 치솟아 날아갈 때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서의 일, 즉 인간의 모든 일생이 괴로움과 헛됨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치 고통과 한 몸을 이룬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적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택적 고통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선택,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가 결국은 죽음,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가는 그 모든 길목에는 뭡니까? 온갖 고통과 고난이라는 자갈밭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이방의 풍속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를 다루시는데 바로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다루어 가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큰 멸시와 수치를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기뻐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로부터 그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그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비선택적이든 아니면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이든 우리는 고통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실존적 고난의 바다 한복판을 마치 위태롭게 항해하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들이 고독사한 비율이 무려 62%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유의미한 통계는 역시 출산율인데요. 대한민국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년에 발표되게 될 합계 출산율은
무려 0.7명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매우 설득력 있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청년들의 고독사와 이 합계 출산율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먼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가까운 당장의 내일의 미래조차 견디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수치들이에요. 여러분, 참 힘겨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지고 화려해졌지만 우리의 현실과 특별히 우리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하고 황량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들어가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며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죠. 전혀 그려지지 않는 우리의 미래들, 아물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관계,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인한 고통과 염려, 그리고 영적인 고민과 아픔들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오늘의 현실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 또한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인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본문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밈마마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밈이라는 어디에서부터라는 뜻과 마하마크라는 단어가 그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마하마크라는 단어는요, 깊은 곳, 절망의 수렁, 혼돈의 바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단어 자체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깊은 곳, 수렁, 혼돈의 바다로부터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인은 이 단어 하나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깊은 수렁과 혼돈의 바다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던져진 상태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수렁, 바다, 음부 이런 표현들은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 가장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들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메타포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의 시인이 처해진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의 한복판에 외롭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통 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멈춰버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지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영혼의 정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영혼의 정전. 여러분, 영혼의 정전,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고난 앞에,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온 고통 앞에 섰을 때에 보이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생각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그 다음 판단을 하든 내 감정을 보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할 터인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실에 대하여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독특한 차별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해요. 주께 부르짖는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그 본문이 과거형 내지는 과거 완료 형태로 번역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번역은 조금 달라요. 본문에 대한 직역은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또는 내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정확한 직역인 거예요. 지금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불렀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새롭게 마주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고통에 대하여 상당히 생동감 넘치는 표현,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단 하나의 독보적인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직시하고 이겨내기로 마음먹는 사람이다. 시편 130편은 고통과 격렬하게 씨름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을 노래한 자의 고백이다. 본 시편은 고뇌에 찬 기도시이다. 절규에 찬 고뇌를 풀어 헤쳐놓고 그것을 기도로 발설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에 존엄을 부여한다. 여러분, 이 표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고통에 존엄을 부여한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고통은 그냥 아픈 거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 것, 빨리 지나가서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여러분,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고통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 고통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삶의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렇도록 비참하게 만든 대상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내러티브를 펼쳐내고 최종적인 풍성함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 앞에 목 놓아 울든, 그분과 목청을 높여 치열하게 싸우든,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풀어내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이 겪는 고통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고통에 존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분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고통의 문제와 무게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 앞에 서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누가는 이 상황의 처절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엿볼 수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하고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뭐였어요? 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십니다. 그건 안 되겠다. 그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 놓으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가 막힌 것인지, 찬란한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부여되고 고통의 이유와 방향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가치로 변화됩니다.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고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통이 내 삶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은 내 삶의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바둑의 복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프로 바둑 기사들에게 복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만큼 뼈아픈 것이기도 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패배한 대국에 대한 복귀는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력 있는 기사일수록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장합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더 강해지고 노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고통과 실패와 연약함과 한계를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아뢰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더 온전함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견고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방치하신 채 무가치한 것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그 모든 고통을 풀어놓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에 존엄을 부여하십시오.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치 있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란 말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할 기운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아프다는 말만 반복하지 마세요. 고통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고통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고통을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법들을 체험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직면해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 그분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존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통의 실제, 말할 필요도 없죠. 고통이 나에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아픈 것은 현실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여러 과정과 여러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고통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가장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고통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사실과 그 현장, 그 고통이 찾아온 내 인생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고통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태도예요. 고통과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사역이 참 고된 일정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곤히 주무시기 시작해요. 항해를 하던 중 갑자기 풍랑이 찾아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주변으로 큰 산맥들이 둘러쳐져 있고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저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돌풍이 형성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바로 이 돌풍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거센 바람이었는지 물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잠에서 깨웁니다.
마치 예수님을 한심하다는 듯 나무라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이 양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고 있어.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빨리 깨워,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상황을 파악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통을 만났느냐? 고통의 실제를 확인했느냐? 그런데 왜 나의 존재는 확인하지 않았니? 나 역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벌써 잊은 거니? 고통의 실제를 확인했니? 그렇다면 나의 실제도 함께 기억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고통의 실제는 너무 크게 느낍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삼킬 것처럼, 내 인생을 당장이라도 끝낼 것처럼, 그 고통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버릴 것처럼 우리는 그 고통 자체를 인식하며 받아들입니다.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인식합니다. 자기 연민을 극대화시켜서 느껴버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함께 느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시인이 보여주는 반응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본인이 느낀 고통의 실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데 그 실제를 어떻게 본인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기다림이에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고통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파수꾼의 기다림. 파수꾼의 기다림. 우리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 하던 때는 오래전이긴 해요. 20세기인데 오래전이긴 하는데 1세기 전에 군대 생활을 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중에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야간에 외곽 나가서 경계 근무 서는 게 저는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길게는 한 2시간 정도를 야외에 그냥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독 군장을 착용하고 손에는 소총을 들고 정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계급이 낮을 때는 까다롭고 무서운 선임명을 사수로 만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이자 두려움이죠. 별거 다 합니다. 막 노래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기도 하고 뭐 없는 여자친구 막 지어서 얘기해드리고 막 그래요.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같은 2시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며 정해진 근무 시간을 꽉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 근무에 나가서 초병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교대 근무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들려올 발자국 소리와 인기척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특히 겨울철이 되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단 1분이라도 늦게 오면 그게 그렇게 야속하고 미워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찍 와주면 그게 또 그렇게 고맙고 반가운 거죠. 아마 이 경험을 하신 예비역 형제들은 이 파수꾼의 기다림이 어떤 건지 그 느낌을 아주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럼 뭡니까? 파수꾼이 아침, 즉 자신의 임무와 역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분의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놀라운 인자와 긍휼이고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안함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래하심, 그것을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기다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다리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이죠. 아침이 약속을 깨뜨리고 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아침이 늦잠 잤다고 늦게 오지 않아요. 아침의 여명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법칙을 깨뜨리고 지각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과거 고 김영삼 대통령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뭐예요? 어떤 외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게 작용하더라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노래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듯이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찾아온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도 그것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마주한 절망이 마치 동굴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 반드시 당신이 기다리는 그 무언가는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초병의 예를 들었지만, 이 초병이 하는 일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게 해야 되는 몇 가지 매뉴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잘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초병의 역할은 하나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더 힘이 드는 건 뭐예요? 지금 당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죠. 내 능력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내야만 한다라는 이 중압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지금의 고통 가운데 잠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이 시기는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고통의 실제와 이 하나님의 실제 사이에 하나의 견고한 하나의 망을 견고하게 튼튼히 구축하는데요. 그 망의 이름이 뭡니까? 그 망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허망하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저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언젠가는 찾아오는 그 무엇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임하게 될 영광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소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소유, 노력, 열정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 확신 또는 역사적 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흔적과 그분의 무덤과 그분이 죽어서 썩어 없어졌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소유 삼으셨을 때에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 증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인된다면 여러분, 다른 소망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소망은 충분히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와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짓다가도 한순간에 역한 썩소를 날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진정한 소망이 되어줄 것처럼 그러다가도 곧 등을 돌려서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돈과 명예, 권력, 심지어 사람과 사랑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신실하지 못합니다.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사적 사실과 내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흔들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단 하나의 견고한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 큰딸이 5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안에 타고 있었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사고는 크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차 안에서 아이들이 팝콘처럼 이렇게 튀겨진 거 좀 그렇다. 날아갔어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연락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정강이뼈가 골절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5살밖에 안 된 녀석을 전신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시키려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입원을 시키고 그 다음날 오전이 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내려가는 자리에 제 아내는 그냥 병실에 있었고 저만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다리는 아프죠. 이렇게 눈만 내놓은 파란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침대로 끌고 가죠. 아빠는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따라오죠. 수술실로 가는 내내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수술실 문 앞에서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울면서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딸아이가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그 자리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사실 접촉사고 나서 다리 골절된 거 큰 수술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몇 시간씩 오래 걸리는 그런 수술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사고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적어도 아빠인 저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와 저를 향한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 딸을 수술실로 들여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가볍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왜요? 제가 아버지거든요. 제 딸이 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 수술실로 울면서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2시간 앉아있으면서 묵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가벼운 거란 없는 거구나. 적어도
그 대상이 자녀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아버지면 그 마음은 가벼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녀의 고통 앞에 선 아버지에게는 작고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남들은 별것 아닌 것 같고 뭘 그러냐고, 금방 나올 거라고, 수술 간단한 거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이죠.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한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잘것없고 못난 아빠인 저도 이런데요. 아이 하나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아이를 맨날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부족한 아빠인 저의 마음이 이런데요. 하물며 선하고 완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고통에 대하여 그분의 마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하여 하늘 아버지가 느끼시는 그 마음의 애절함과 그 마음의 고통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각 뭡니까? 나 혼자인가? 나는 버려졌는가? 내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가? 수술실은 나 혼자만 들어가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딸이 수술을 마치고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내 눈으로 무사히 확인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절망에 대하여 우리의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는 안타까워하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아픈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엎드려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고 계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친히 공감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변치 않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그분 자체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싸움꾼의 노래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고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노래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향해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이 믿음의 노래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울려 퍼져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